네, 오늘의 말씀은 17세 유관순의 분노, 다시 꿈꾸는 아이들. 17세 유관순의 분노, 다시 꿈꾸는 아이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이었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절이었죠. 3.1절인데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1운동 아시죠? 1919년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올해가 벌써 2019년 3월 1일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누군지 알죠? 그죠? 3.1 운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유관순. 유관순 아시나요? 네.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건가? 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유관순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관순의 나이는 17세, 만 16세였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하영이 나이,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투정 부릴 수 있는 그 나이. 그 나이에 유관순은 이화학당 1학년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날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서거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3.1 운동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3월 10일 전국적으로 모든 휴교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을 다니던 유관순도 고향으로 내려가죠. 춘천이 고향이었습니다. 천안이 고향이었습니다. 천안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파고다 공원의 그 우리 민족의 물결에 대해서 전하고 다시 1919년 4월 1일 천안 병천시장, 아오네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오네 시장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새롭게 만세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17세 나이의 유관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관순의 아버지였던 유중권, 그리고 어머니가 유관순이 보는 자리에서 총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1920년 3월 1일 다시 유관순은 그 감옥 안에서 3,000명이 모여있는 그 감옥수들에게 만세운동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만세운동의 소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한 독립문, 지금의 그 주변을 다 소리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만세운동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동원되고 교통이 통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 이유 때문에 유관순은 독실에 갇히게 되고 93가지, 93가지의 고문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부터 해서 그 TV 프로를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을 합니다. 이 손톱에 찌릅니다. 손톱 사이를 날카로운 걸로 찌르고 참을 수 없는 가전 고문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추록을 단 이틀 남겨둔 그날 결국에는 순국하게 됩니다. 순국했다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 살았던 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의 나이가 하영의 나이, 여러분의 나이, 만 17세의 나이였습니다. 유관순이 그 재판정에서 그리고 그 일제를 향해서 외쳤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해서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는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로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대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나는 대한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을 뿐이요.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요.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당시 18 꽃다운 나이에 유관순 열사,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선배들이 이런 피와 눈물로써 우리 조국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더욱더 번영시켜서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3월 3일 오늘은 삼겹살 데이예요. 3일절은 모르고 삼겹살 데이를 아는 이 시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삼겹살 한 젓가락에 2점을 집어먹었다고 분노를 할 수 있는 시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이제 유관순이 나라를 위해 느꼈던 그 분노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분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인사 안 했다고 분노하고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우리도 가끔 그렇게 사소한 일에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그만 분노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자기 동료인 친구, 자기 친구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력을 행하고 길 가던 어르신들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고귀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학대하는 그 참혹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유관순을 고문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오히려 그 고문자가 되어서 그 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주동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스카이 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이 오히려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니까요. 단지 어깨 한번 치는 거 가지고도 분노하는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문제의 원인은 피와 혈의 싸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악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로 그 싸움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혼의 문제라니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귀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존재의 문제예요. 귀신에 홀렸다 홀리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주관을 받고 있느냐고요. 지난주에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포기하자 그랬어요. 우리의 생긴 거 포기하자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의 선물이거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시대가 뭘 포기하고 있죠? 육신은 갖춰가려고 하고 있으면서 영혼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예배와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비어진 이 영혼에 이 자리에
스마트폰, 세상의 속된 욕심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예배에서까지도 와서 SNS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은 예배를 빼앗겼고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러하니 때로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야, 너희들 꿈이 뭐야? 여러분 물론 제일 싫어하는 게 꿈이라는 꿈이 뭐냐라는 질문이겠지만 그래도 혹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 물어보니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인데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편의점 점주요. 편의점 점주가 되고 싶대. 과자를 많이 먹을 수 있었어. 미안해. 우리 분바포용에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였지만 결국 진정한 믿음이 없고 진정한 삶의 꿈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출세와 돈과 물질의 탐욕과 욕심만으로 꿈이 채워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만이 잃어버린 정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2부 대예배도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오라 하지 않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철야 예배를 드려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없이 선교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선교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계 가운데 가장 부흥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란 나라는 동일하게 17세기, 오늘 17이 되게 유행이네요. 17세기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정착을 하죠. 이들은 그 미국 땅에 집이나 학교를 짓기 이전에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에도 그들은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선서를 합니다. 그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재산이 무엇일까요? 점차 우리가 이거 PT도 만들어지고 등등 예배 환경도 바뀌고 있지만은 교회의 가장 고귀한 재산은 잘 정비된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꿈, 우리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탈무드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마치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유대인의 아버지가 병에 들어 있어요. 곧 죽을 날이 머지않았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뭐냐면 그 집안에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그 아버지가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다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겨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언을 남깁니다. 즉 그 아들이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만 이룰 수 있게끔. 결국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종놈은 신이 났어요. 그 노예는. 왜? 그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었지? 노예의 것이 되어버렸어. 노예의 것이 되어버렸고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대학으로.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결국 이 재산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가죠. 아들은 아버지의 비보를 듣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유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노를 하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 자였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자였구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재산을 종에게 넘겼는데요. 랍비가 이야기하죠. 만약에
만약에 그 재산을 너에게 남기겠다고 했다면 그 종이 그 유언을 너한테 전했겠느냐? 아마 그 종은 그 유언을 너에게 전하지 않고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재산이 종의 재산이라고 하니 기뻐서 너를 찾아갔다고. 하지만 두 번째 예언이 뭐였죠? 너가 원하는 것은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고. 즉 너가 노예를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그 아들의 소유가 된다면,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아들의 것이 되는 거죠. 아들의 것이. 즉 아들은 종을 소유함으로써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오직 주님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저히 그것을 못 버리겠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그것도 누구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것도 주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17세기 메이플라워가 그랬듯이 17세기 가냘픈 나이에 93가지, 93가지의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관순의 거룩한 분노는 단지 일본이라는 그 나라 식민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식민지를 통해서 탐욕을,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이 시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사탄이 영적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식민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가 탐욕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SNS를 통해 가지고 욕망이 전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SNS를 통해서 뭘 얻고 있죠? 욕망이 전염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것들은 하잘것없이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SNS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느냐고요. 이제는 그렇지 아니한 것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핸드폰을 다 접어두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쉬운 설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거룩한 분노로 세상의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동영상은 지난번 우리 겨울 캠프에서 봤던 동영상입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이제 기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동영상에 등장하는, 보셨겠지만은 로이 코스트너라는 학생이 모범 학생으로서, 모범 장학생으로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학교의 방침을 거부합니다. 학교의 방침을 거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힘찬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ompassion. Well,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 지나치지 않죠?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500명의 목회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1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셨답니다. 저는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세빈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백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들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7세 유관순 다시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도 철없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꿈을 가지지 못하게 한 것은 솔직히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의 꿈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적인 꿈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왔습니다. 저희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 교사들도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